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강림절입니다. 영어로 Advent Season이라 그러죠. Advent란 말은, 강림절은 그 라틴의 Adventus에서 온 말인데 여기 coming, 이나 arrival, 도착했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이 강림절부터 새해가 사실 시작됩니다. 기다림으로부터 새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굉장히 이 시대가 스피드 시대라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고 결정적으로 뭐든지 빨리빨리 일을 좀 처리하려고 하고 음식도 TV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들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부조리를 가져오고 건강에도 문제를 가져온다고 해서 다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또 천천히 하자는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데니스라는 식당이 이 지역에는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데니스 식당 가면 앉자마자 거기 표시판이 있는데 10미닛 동안에 음식이 안 나오면 음식값 안 받습니다. 10분 안에 오더한 것이 안 나오면 무슨 음식을 오더했더라도 10분 안에 안 나오면 음식값을 안 받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해봤더니 10분 안에 전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음식값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가면은 그 한인 사업가들이 멕시칸, 스페니쉬하고 많이 같이 일을 합니다. 인력시장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스페니쉬가 안달레라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안달레. 그래서 일을 같이 하면서 안달레는 말을 제일 많이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황금이고, 그리고 소금이고, 지금.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어떤 남자가 이걸 알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맞춰봐. 그랬더니 아내한테 답신이 왔어요. 현금, 입금,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받고 답신을 보냈어요. 입금, 방금, 쬐끔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anointed one이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에서 특별히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것이 육신적인 아픔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이사야 시절에 그 앞부분을 1, 2장을 보게 되면 참으로 삶이 비참했어요. 엄청난 상처를 많이 안고 정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라마저도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크겠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럴 때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싸매어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묶인 곳에서부터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시고 눌린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기대하고 바라도록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첫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것이 물론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그 주님은 계속 우리의 영혼들 속에 태어나셔야 되는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괴로움과 눌림과 억압 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다 빼앗겨 버린 채 그냥 억지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명예와 지나친 과욕과 이 모든 것들에 완전히 포로가 된 채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에도. 이미 그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함께 전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기다림으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무슨 기다림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국말에 참 나쁜 표현이 있어요. I have a couple hours to kill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한 2시간 그냥 죽여버릴, 그냥 떼어버릴 시간이 있다. 아주 비창조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막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떼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사모함으로 참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히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전부 이런 기다림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의 관영함을 하시고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증거하라.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이게 시각적인 효과도 보이지만은 말을 선포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했어요. 몇 년 했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120년 동안. 사실 기다림의 대가는 하나님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재구실을 하도록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부모가 참 인내하고 자녀를 잘 사람 되기를, 언젠가는 사람 구실할 것을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비가 내려본 적도 없는, 구름 한 점이 없는 하늘 바라보면서 120년 동안, 옛날에 오래 살았으니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2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에게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한 중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그 나이 75세 때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75세, 그때도 늦은데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빨리 성취가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꾀도 부리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더 이상 애를 생산할 수 없을 그 나이에 100살이 될 때에
드디어 약속하신 그 자손의 씨, 누구?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 당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400년 후에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의 영도력과 함께 출애굽, 그 민족이 나오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도 광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40년간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의 시간을, 우리는 물리적인 우리의 시간,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 역대상을 크로니클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시간,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크로니컬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카이로스,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조율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도 기가 막히죠. 자기가 언제 왕 된다고 했나요? 어느 날 자기 양을, 목동에 대해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고 들어가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냥 기름 부음을 주면서 차대 2대 왕이 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언제 돼요? 15년 이후에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기간 동안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다리는 동안 힘들었냐면 시편 13편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기다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뭐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고통스러워 힘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것이 보통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기다림이었어요. 시기 질투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도요, 다윗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때를, 그 카이로스를 앞당겨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여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언젠가는 후대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의 대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약 우리를 안 기다려 주셨으면 우리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과 기다림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되기를, 언젠가는 큰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우리에게 품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에 자신을 넘겨주신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면서도 얼마든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참아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기다리는 거였어요. 다른 일을 모색해 보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때문에 결국에 구속을 완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아직 신약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트랜지션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은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나님이 내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백성뿐만 아니라 나도 영적으로 눌려서 이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 많은 세상 속에, 이 눌린 세상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이건 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질질 끌려다니고 명예에, 세상 재물에, 권력에 엄청난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민족에 대한 갈급함,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약속해 놓으신 메시아가 이대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 당대에 그 메시아를 네가 보리라. 와,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 수천 년 예언하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당대에 오신다니 인생에 살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기다림은 시간 때우는 기다림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 놓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긴 기다림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신상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정도밖에. 그러나 그의 신앙적인 인품에 대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이사야의 개념이 확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구죠? 메시아예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언을 하나님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상처투성이고 정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개념으로 메시아를 소개했어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의롭고 경건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자,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죠. 어떤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걸 다 포함하지만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righteousness, 이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바로 맺으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옳고 그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다는 말, 한국교회 가장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경건하다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에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경건이라는 성서적인 이 표현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로 경건이라고 썼는데 중국말로, 어디에서? 유교문화권에서 중국말로 경건이라고 담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는 유세비아라는 말이에요. 유, 접두사예요. well, 세비아, to serve. 잘 섬기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적극적이고 상당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이렇게 여기다 끼고 천천히 걷고 말을 천천히 하고 그런 포스처를 취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경건이 아닌 거예요. 물론 내적인 그런 어떤 상태도 포함하지만은 상당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뭐라고요? well serve. 누구를?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랐고 그 다음에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경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삶으로 열매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경건이라는 한국어 사전의 정의는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못 담아내는 거예요. 성경의 경건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상당히 유교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상 때문에 엄청난 금욕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율법적인 그런 규범이 경건으로 이해가 되어져 버렸어요.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빨리 걷지 말고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다분히 이것은 유교적이에요.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을 율법적으로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것을 한자적으로 해석하면 유교적인 바탕에서 이거는 뭔가를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전적 유교적 의미에서 경건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더 이 단어 속에 더 적극적인 뭔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과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하기 위해서 엄숙한 예배 드리고 금욕과 절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건의 의미는, 유세비아라는 의미는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어요. 야고보서 1장 볼까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 경건이란 다 나오죠. 이건 영어 성경에는 릴리전으로 번역했어요. 신앙생활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할 수 없어요. 남의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건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불량, 정직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아요. 정직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 함부로 하면 저 사람 경건치 못하구나,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여러분들이나 조심하세요. 잘 안 고쳐지죠? 잘 안 고쳐지더라고. 자,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곧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기서 영어 성경에 to visit, to visit. 그냥 가서 물리적으로 가서 신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아픔과 처해인 상황과 괴로움을 비짓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동감하고 내가 살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자적인 의미에서 경건은 늘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일까? 과연 이것이 성서적일까? 잘못된 경건에 의해는 오늘날 한국교회 큰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 사람이 셋이 모이면 레스토랑을 하나 세운대요. 세 사람만. 한국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 개척을 해요. 집에서 일단 하든지 어디 교회 개척을 해요. 일단. 응? 참 열심히 해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도쿄에 그 신주쿠 도시라는 데가 신주쿠라는 도시가 그 길이 있대요. 한인 교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일본 전체에서 한인 교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길인데,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그 길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길이래. 아니요? 한번 알려줘요. 가끔 호주의 현지 신문에 뭐가 나냐면 호주에 한국 교회가 갑자기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 엄청나게 한인 교회 많이 세워놔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의 열성을. 그런데 현지 신문에 이게 민족성인가 하면서 나는데 한국인들은 정직하지 않다. 아, 이게 정말 쪽팔려 죽겠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현지 신문에 그들이 경험한 한국 사람들은 교회성, 신앙생활 그게 열심히 하는데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세요. 바울이 지적한 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유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걸 어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것이 삶에 드러난 열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보여주는 포스처로 이렇게 이해해 버려서 얼마나 유교는 그 체면 문화가 많습니까? 남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는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외적 열매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외적으로는 입도 조심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불쌍한 이웃들을 잘 돕고 섬기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므로 이 시즌의 메시지가 뭐냐? 성탄의 메시지가 뭐야?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쁨,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각자가 다 다르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 이미 내가 받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130편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기다림. 이거를 너무너무 잘 지적한 사람이 이사야 40장에
31절에 그 기다림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거,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잖아요. 모든 영어 버전,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것을 wait, 기다린다 그랬어요. NIV는 hope,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다림은 시간은 때우는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뭘 약속해요? 그렇게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새 힘을 주리니 다른 박제라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과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자주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 문제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지극히 self-centered life에서 내 중심, 이기적인 삶에서 자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 내 시각으로 뭐든지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신앙 태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쉽게 봐. 너무 그냥 무슨 도깨비 방망이 뚝 두드리면 금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신앙을 얄팍하게 너무 가볍게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 관점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관점,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축복의 기회의 관점. 바로 이 기다림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피조된 내가 지으신 조물주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 이런 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미 완성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이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죠. 너무 미약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또 얘기합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위해서. 부잣집,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서 그 부모를 우리는 믿지 못해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인간의 부모도 자식들을 책임지는데, 까짓것 너희들 굶기겠느냐, 별짓을 다 하면서라도 다 살리잖아요.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즐기는 게 없냔 말이에요. 기쁨이 없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이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시면서 좀 기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즐기신 여러분 되시고, 더 경건하게, 아시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의롭고 경건한 삶,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